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의 취지는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본분입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 7절로 11절 말씀 이유를 보면서 오늘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거룩한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능력의 빛 가운데, 권능의 빛 가운데, 회복의 빛 가운데, 창조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거룩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요, 어둠 가운데 속해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역사, 거룩한 회복, 거룩한 능력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요, 당신은 주님의 빛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한번 행해 봅시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에서도 요한 1서, 2서, 3서에도 이 요한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그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죄인인데 할지라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그것은 우리의 힘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한 구원의 완성 속에 우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마침점, 완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좀 세상 사람 볼 때 저 사람도 죄인인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치르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빚쟁이가 내가 빚을 졌다 할지라도요, 내 부모가 그 빚을 탕감해 주면 더 이상 우리는 빚쟁이가 아닙니다. 왜요? 그 빚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탕감이라는 것은 너 죄 없어 라고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 또 구원하실 거야, 또 용서하실 거야,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들은요, 또 용서하셔, 괜찮아, 육신은 원래 타락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 해서 쾌락주의로 빠진 경우도 있었어요. 그걸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는 금욕주의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 완전히 절제시켜버려야 해, 그래서 모든 걸 다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야 해, 그래서 완전한 금욕주의로 빠진 것도 이단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 그래서 빛, 사랑의 빛,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어.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해 라고 하면서 요한은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사랑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우리 인간은요, 자기를 중요시하는 기본적인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거룩한 사랑의 빛이 내 가운데 충만히 비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죄인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사랑의 빛 때문입니다. 사랑의 빛이 내 가운데 강하게 비침을 통하여서 내가 결코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 같은 죄도 사랑하셨는데 주여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랑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증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되었고요,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성이 되었고요, 그 거룩한 사랑을 힘입은 제자들이요 더 이상 세상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관대하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들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이 땅이 주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거룩한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그 빛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학교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그 빛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빛이 어두워 있으면 안 돼요. 환하게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얼굴도 빛나고요, 눈빛도 초롱초롱 빛나요. 왜요?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사랑을 소유한 빛의 자녀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를 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디 가운데 거한대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랍니다. 왜요?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한은 1장부터 우리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함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둠은 없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요, 빛이 밝혀지면요,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이 속사람을 속사람을 끄집어냄을 통해서 야, 너에게는 이런 상처가 있잖아, 아픔이 있잖아, 문제가 있잖아, 너에게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 이렇게 우리를 주눅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요, 당신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발음을 잘해야 합니다. 빛 있으면 빚쟁이 됩니다. 그러나 빛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갑니다.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여러분을 환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일으켜주는 생명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나를 돌아보는 거울이 됩니다. 특별히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순간 자신을 봐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인생 헛살았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이 되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왔지?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믿음이 약한지 강한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지는 자 되지 마시고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도요, 풍랑이 맺습니다. 그 풍랑은 작은 풍랑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큰 풍랑이었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애써 보았지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문제 속에 파묻히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무엇 때문에 의심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함께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그들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문제를 만나면, 파도를 만나면 그때 고민하지 마시고 성전에 와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맞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만났을 때 고민하면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을 붙들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새로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이 우리에게 새로운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한은요, 오직 하나에 빠졌어요. 요한이 빠진 것은요,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지다 보니까요, 그는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면서 그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오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기서 잠깐 스톱하면요, 8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어둠이 뭐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둠이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절망이 지나갔어요. 두려움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임했어요?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옆 사람 보면서요, 참빛이 벌써 비쳤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어둠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빛이 임했잖아요. 여기에 불이 켜졌으니까 더 이상 어둠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때로는 불이 꺼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다시 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다시 나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게 도와주세요. 자, 이어서 9절부터 읽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어느 날 선글라스를 끼고 가는데 이제 차를 운전하다가 운전이 끝나면 선글라스 벗어야 하는데 안 벗고 그냥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밖이 어둡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고 보니까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날이 어두운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벗었더니 아직 안 어두운 거예요. 내가 어둠의 안경을 쓰고 보면요, 세상은 참 어두워 보여요. 그러나 빛의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은 빛 가운데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우리에게 벌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둠이 슬쩍슬쩍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낮이면 해가 뜨잖아요. 해가 뜨는데 때로는 구름이 낄 때가 있어요. 이 구름이 꼈다고 해서 해가 안 뜬 게 아니잖아요. 해는 여전히 낮이 되면 이 땅을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이 뭘로요? 구름이나 해서 어두워지면 이 어둠만 떠나보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바람을 통하여서 이 구름을 싹 쓸어버리면 이 땅은 다시 밝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어둠의 그늘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어둠이 우리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향해서 거룩한 생명의 빛을 증가하고 있는데 그 빛을 우리가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미울 때 있죠. 짜증날 때 있죠. 불평할 때 있죠. 원망할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주눅들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염려 근심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밀려오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몰두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벌써 뭐가 임했다고요? 빛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리 하였다면 주여 에바다, 우리의 눈은 열릴지어다,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주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1월이 다시 되어서 이번 주
토요일이 11월이잖아요. 11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작년에 했던 21일 감사 말씀 선포 캘린더를 하려고 그래요. 하루에 하나씩만 10번씩 한번 선포해 보자. 내 안에 문제 있고 근심이 있다면 아니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자. 목사님, 선포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면 될 것 같네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이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벌써 내 안에 거룩한 참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능력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시죠? 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완성이 되었고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이제는 마침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둘째 같이 합니다. 죄 사함 받은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 거룩한 참빛, 생명의 빛을 내 안에 품고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붙들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요한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면서요,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정체성이 있는 줄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요한은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반복되면서 계속하는 말이 뭐예요? 합니다. 네 안에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요한 사도가 요한 서신을 쓰는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이제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함께 예수님과 나아갔던 12명의 제자 중 요한 사도만 살아있고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과 환난, 핍박이 시작되어서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해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였고, 이들이 소아시아나 유럽이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핍박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야, 나도 예수 믿다가 핍박받으면 어떡하지? 고난받으면 어떡하지? 또한 교회 내부에서는요,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영지주의가 일어나가지고요, 이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이 좀 혼란스럽고 혼돈될 때에 요한 사도는 이 요한 서신을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여러분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벌써 들었고, 여러분이 벌써 마음에 품었고, 여러분에게 벌써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거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천천히 봅니다. 자녀들아, 뭐죠?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이 말씀은 새로운 거 아니라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어. 너희 죄 아니야. 사함 받은 거야. 사단이 네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시 불끈 일으킬 때에 아니야.
너는 죄사함 받은 거야. 옆 사람 보면서요. 당신은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누군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자주 그런 말을 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야, 너네들은 맘대로 살다가 또 교회 가서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받겠네. 좋겠네. 좋지. 그러면 야, 괜찮은 거 아니야? 또 죄 져도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런 거 같지. 시영아, 그럼 되지 않을까? 잘못하고 가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말들이 와요. 교회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자기에게 밀려오는 사람은요, 더 이상 죄를 지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룩한 사랑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죄 짓기 위해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뭐해라? 알았음이요.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 볼까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 어디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청년들, 사랑하는 청년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긴 겁니다. 그런데 또 졌던데? 아니요, 그것은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다시 싸워 이기면 됩니다. 한 번 이긴 자는요, 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승리의 비결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의 비결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14절 밑에서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나이적으로 청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청년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요한이 볼 때는 모두 다 청년인 거예요. 왜? 그분의 나이가 거의 100세까지 사셨대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보니까 모두 다 청년 같은 거죠. 자녀들 같고.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아버지의 심령으로 이 성도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박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환난과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자의 삶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해 봅시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세상은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곳을 올라갔다 할지라도 내려올 수밖에 없고 모든 걸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것은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곳만의 생명이, 구원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우리들,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넘어지지 말고, 유혹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해 봅시다. 옆 사람 보면서요, 하나님만을 사랑해 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영혼 구원의 역사예요. 믿지 않는 자녀들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 지옥. 그 이유가 죄값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복음, 생명 되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능력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빛,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빛, 내 안에 계신 거룩한 능력의 빛,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운 자식에게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준대요. 미운 자식에게 기도 한번 더 해주시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성품이 온화한 성품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부모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를 통하여 세계 열방이 복을 받고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들로 세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더. 왜요? 이 아이를 변화시킬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거룩한 빛이,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거룩한 생명의 빛이, 믿지 않는 자에게 거룩한 구원의 영광이 증거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